성경은 질서의 책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질서의 책. 우리 삶의 질서를 주거든요. 질서는, 룰은, 어떤 체계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가 망가진 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피조물과의 그 구조가 망가진 게 죄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질서의 책이라는 것이 창조 때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성령님이 운행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이 혼돈은 카오스잖아요. 질서는 뭐죠?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이 혼돈의 삶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 이 혼돈스러운 혼란스러운 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체계가 잡히고 내 삶의 위치가 어딘지가 잡혀지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창조될 때도 천지창조도 질서 있게 창조됐어요. 만약에 사람을 첫째 날 창조했다면 사람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딱 만들었는데 허공에 떠서 막 계속 떨어지는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무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그 공간 안에, 그 체계 안에 사람들을 세우셔서 질서 있게 맨 마지막에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분의 코스모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창조 순서 아세요? 이거 제가 쉽게 가르쳐 줄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았다 뜨면 뭐죠? 빛이 있어라. 어둠에서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거든요.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어요. 옛날에 노아 시대 이전에는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노아 시대에 그냥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온 게 아니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샘이 터졌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이 하늘에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 사회의 어떤 문체나 그림들을 보면요, 태양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림이 거의 다. 이게 뭐냐면 그 하늘에 흐르는 강이 있고 그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굴절돼 가지고 태양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온대 기후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궁창을 이제 만드셨죠. 하늘 밑에도 이제 바다와 같은, 무시 아닌 바다와 같은 궁창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코에 어디 이렇게 막 하수도 가면 무슨 냄새 나요? 시궁창 냄새 나죠. 이거 신학교 때 배우는 건데 제가 이번 연도 컨셉을 노잼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셨다. 시궁창. 이 냄새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입으로 내려오면 이게 붓이에요. 제 입술이 붓. 섬. 땅이 옆에 이게 수염 있잖아요. 이게 초목들이라고. 이 반응을 기대하면 초목. 그래서 빛과 궁창,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붓과 수염을 안 깎고 올 걸 그랬습니다. 초목들. 네, 자매들도 초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무성한 자매들도 있는. 관리 잘하고 싶습니다. 경작하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초목, 그 다음에 목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달월, 날일자, 이게 목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날일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주여, 네. 안 할 걸 이거는. 네.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달과 별과 그 다음에 온 우주의 태양을 만드시는 게. 그리고 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손을 양쪽으로 날라보세요. 새와 물고기. 그리고 그 땅을 받는 사람을 마지막 만드신 거예요. 되게 쉽죠? 그게 이제 천지창조의 원리인데, 이 모든 것에 이제 질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선물로 사람에게 주기 위해 처음에 빛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서 속의 역할도 분명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굴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 중에 누굴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니고 질서 안에서 아담 이후에 하와 여자를 만들면서 돕는 배필로, 어쩌면 아담을 서포트하는 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서 서로 균등한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권위는, 이 질서는 남자에게서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연애 예배학교라든가 결혼 예배학교 하면 이런 걸 열 때 여러분이 남자는 질서 속에서 내가 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남자들 기분 좋을 줄 믿습니다. 잘 받들고 또 여자의 조언들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남자죠. 이게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 남자, 여자, 그리고 그 밑에 피조물,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첫 시작했는데요,
원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죄. 인간의 기본적인 최초의 범죄함.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게 오늘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너무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책이랑 다른데 2장에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2장에는 이 체계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름 지어주는, 동물도 이름 지어주는 약간의 숟가락 얹은 수준. 거기에 여자가 도와주고 피조물을 이제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은 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뱀은 이 질서의 체계가 완전 바뀌어지면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뱀이 그 위에 누구한테 얘기하죠? 여자한테. 아담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여자한테 얘기하고 여자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남자가 그 선악과를 먹고 3장에는 하나님이 그 심판하고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묻기 전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 여자, 피조물의 이 질서 체계가 완전히 혼동으로 바뀌면서 피조물인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고 그거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남자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이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고 모든 체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죄의 기본은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길 원하는 거.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한 데는 내가 성공하는 데만, 내가 기도할 때만 들어주셔야 돼 라는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나이가 되게 많으신 무슨 뭐라 그러나요? 기간제 교사였나 봐요. 고등학생들이 그 반 분위기가 완전 이상해가지고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데 학생들 앞에 나와서 막 선생님을 놀리고 막 매로 때리고 막 이러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해봐. 근데 선생님 너 그러면 안 돼 하는데 막 애들이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댓글들이 이제 정의감에 불탄 분노들이 막 저런 막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안에 기본적인 그런 어떤 하극상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한 불타는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 선생님한테 그러듯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체계가 그 밑에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도와준 하나님. 이게 원죄의 시작이라는 것이 오늘 3장 말씀에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옆으로는 사람이 있고 아래로는 피조물이 있는 회복, 참된 겸손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서 잘 잡힌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겸손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교만한 태도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넌 좀 겸손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그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겸손한 태도로 겸손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겸손합시다. 네. 먼저 이 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요 가장 간교하다고 나왔어요. 간교하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룸이라 그럽니다. 아름이 아니고 아룸. 네.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룸인데요. 아룸.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는 중의적 표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간교하다 또는 영리하다. 영리하다 하면 뭔가 지혜롭고 좋은 쪽이죠. 근데 이 아름이라는 것이 간교하다라고 표현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둡고 또 이렇게 사특하고 한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괴율이 많고 사악하고 요사스럽다는 표현으로 이제 아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뱀은 사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귀 사탄을 사실 만드실 때 가장 지혜로운 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 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찬양 인도자였으니까. 근데 이 마귀에게 주신 이 아룸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롭고 영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그가 타락하면서 이 표현이 어두운 쪽으로 간교한 쪽으로 완전 벗어나서 뱀은 간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혜롭고 영리한 쪽이 아니고 간교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간교함으로 타락한 거죠. 그 결과 이 뱀은요 부정한 피조물의 이미지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된 악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 27장 1절에는요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되는 피조물,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짓밟히고 밟혀져 있는, 타락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타락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간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게 이 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뱀은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해요. 진리인 것처럼 다가와요. 여러분 안에 이 세상 살면서 이게 사는 법칙이고 이게 성공이고 이게 행복이다라는 것처럼 진리로 다가오지만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막상 까놓고 보면 세상에 별거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이 간교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는 속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랑 같이 물귀신 작전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간교함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간교하다가 아룸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전엔 몰랐었는데 벌거벗음에 대한 지식이 생기잖아요. 이 벌거벗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에롬. 아룸, 에롬에 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는 사실 이 자음만 떼고 거기에 음가가 붙어가지고 오늘 되게 무슨 특강하는 듯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상고의 고통이지.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이 음가가 이응, 리을, 아룸, 에롬이라는 것으로 되는데 음가가 붙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이게 성경 저자가 얘기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간교함으로 아룸, 이 간교함으로 마귀의 괴계를 깨달아서 뭔가 지혜로워질 것 같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벌거벗은 것만 느끼는, 아주 비천하고 수치와 이 죄에 대한 결과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두려움만 느끼게 되는 아주 비천한 그 지혜를, 간교함 속에서 나타나는, 낳게 되는 그 비천한 지혜를 깨닫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리해질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 이 아룸이 에롬으로 발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까놓고 보면 별것 없는데 정말 실망스럽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와 두려움을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향해 눈을 뜨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향해 눈을 뜨는. 이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에 대해서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뱀의 계략에 빠져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완전 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피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 이 원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볼 건데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은 결과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는 것. 말씀의 법 위에 자기 생각이 있고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자기 합리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말씀 위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비진리로 흐르게 하고 이 간교한 지혜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고요.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판단이 우선되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을 쥐어짜면 항상 하느님은 누가 나오죠? 믹서기에 넣고 아니면 엑기스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 하나님 당신의 어떠하심이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사사로이 풀든가 다른 얘기들을 껴 맞추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막 이단으로 빠지기 쉽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우면서 혼란스러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오는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삶의 연장선 속에 나타나는
나타난다는 죄의 결과라는 것을 파헤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의 최종 권위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부터.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먼저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간교하게 유혹하면서 다가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와 동산에 관한 규정을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하와가 생기기 전에 아담에게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2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하고 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아담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람들 이름 붙여주거든요. 하와도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 권위 아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하와에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이렇게 먼저 하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와가 행복했겠죠. 아, 정말 이게 다 내 거야? 그런 어떤 선물 받은 느낌, 자매들이 선물 받은 이거 너 다 가져라, 다 해라. 이런 느낌으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네 거야. 너무 놀랍고 감사한 사랑 고백으로 받은 거죠. 근데 아담이 그런 거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큰일 난대. 먹으면 너랑 나랑 둘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전달해 준 거죠. 그런데 이 뱀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뱀은 아담에게 말을 먼저 건네지 않았어요. 먼저 여자를 찾아와서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실세고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뱀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에서 남자가 좌지우지된다. 아무리 뚝심이 있어도 이제 여자가 어떻게 얘기하면 잘 설득된다는 걸 뱀이 아주 똑똑하죠. 간교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적당히 성경 아는 사람, 적당히 관심 가진 사람들이 다른 정보들을 섞으면서 그게 이단은 이게 청량음력처럼 이 구절을 딱딱 떨어지게 맞춰주면서 이게 진리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끝에 이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대처물로 자기들이 구원자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 청량음료 마시는 깔끔함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많은데 제대로 못 들은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게 진짜구나 하고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 청년부가 한 30명 정도 나왔는데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5명 정도를 한 친구가 전도했어요. 새신자였는데 원래 새신자가 전도 잘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보다 이 친구 세상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았어요. 음악했던 친구예요. 음악했던 친구들 데리고 와서 다 찬양팀 세우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알고 싶다. 근데 군대에 가서 잘못된 선배를 만난 거예요. 군대 아직 안 가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세윤이 조심하시고, 네, 재식이 조심하고. 네. 군대에서 신천지가 벼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허하고 공허한 마음에 고참이 되게 살갑게 다가가지 나는 성경 공부할게 할래 하면서 풀어주면은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친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단 고참을 만나고 나서 군대에 오는 날 제대하는 날 태도가 바꿔져요. 연락처를 다 끊고 연락이 안 되고 이상해졌어요. 알고 봤더니 완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때 청년부에 반타작 난 적이 있어요. 15명이 전부 다 빠졌어요. 찬양팀 하던 친구들 막 옛날 라이저 코리아 막 여기에서 찬양팀 하던 친구들도 다 신천지 가고 그 친구는 아마 지금 신천지에서 전도사 된 것 같아요. 찬양인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깊이 있게 궁금하면 물어보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뭔가 오는 느낌, 감정적 느낌도 있고 뭔가 호기심은 있는데 이거를 잘못된 데 가서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와가 지금 아담이랑 같이 있을 때 뱀이 옵니까? 혼자 있을 때 왔습니까? 혼자 있을 때 왔다는 거예요. 공격이 왔다는 것인데 그만큼 건강한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하는 게.
나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사탄 마귀의 그 밥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자는 무리를 공격할 때 떨어져 나간 연약한 상처받은 어린 그 톰슨 과자 뭐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방황하고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하면서 혼자 딴 데서 찾는 사람들이 조심해요. 마귀의 뱀의 1번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공동체에 잘 묶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아무리 이 공동체가 싫다고 해서 막 노아의 방주 1년 동안 그 수많은 동물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오물 냄새가 났겠습니까? 아, 이 교회 좀 냄새 난다, 싫다 한다고 해서 문 열고 구원의 방주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다에 빠져,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공동체는 없지만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가 우리 기쁨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말씀 안에 깨어있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이 공동체 안에 죽으나 사나 잘 머물러 있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프로그램과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학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견고해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딴 데로 이탈하고 무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담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틈을 지금 노리는 거예요. 직접 찾고 깨닫고 듣지 않았던 건너들은 말씀들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설교 들을 때 귀를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이거 다 삼켜 먹어야겠다. 목사님이 지금 요리해서 주는 거 내 거 삼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투적으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깨어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귀의 접근을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 먼저 의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절 보시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마치 하나님을 되게 속 좁은 사람이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서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많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왜 범죄할 거 뻔히 알면서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게 해가지고 인간들이 죄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아시면서 죄질 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서 인간이 따먹고 범죄하게 해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냐 하고 반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왕의 권세를 다 주셨고 이름도 자기가 다 붙이고 수시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을 텐데 막 이름 붙이고 자기가 막 신나게 살면서 가는데 딱 뒤를 돌아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만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하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저거 한 개를 경계하면서 아담아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줬지만 내가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주신, 제가 말이 빨라져요. 지금 원고가 많은데 오늘 큰일 났어. 3시 반. 주여. 두 번째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놨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칩을 딱 껴서 너는 나만 복종해,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의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이거 지켜야지. 결혼해서 약속하듯이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해야지 약속하듯이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듯이 선악과는 그런 징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자유의지로 먹어버리면 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이걸 끝까지 버티면 안 먹으면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유일한 단서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먹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기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순복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단서였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작은 거 하나 못한 거에 왜곡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참 나쁜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친구가 백화점 사장인데 이 백화점 너 다 가져. 이 옷 네 거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그죠? 여기 있는 다 주얼리 다 네 거야. 너 다 가져 했는데 단 저쪽 매장에 있는 그 원피스 까만 원피스 있지 그것만 입지 마. 그것만 입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죄성이 강해서 이거 다 가지고 그거 평생 입고 살아도 부족할 판에 그 까만색 원피스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저것까지 날 주셨어요. 이 욕심이 과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는 여러분을 범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난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제시해 주신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일한 수단인 선악과만을 경계하셨는데 지금 마귀의 접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고 조정하고 부정적인 분이라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부정적이고 속 좁고 우리를 착취하는 분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하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쓸데없는 의심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옆 사람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쟁 같은 거야. 얘들아 살아야 돼. 이 말씀 듣고 살아야 돼. 자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전쟁터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열심히 적는 분들 할렐루야. 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재밌네요 오늘. 깊이 있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인가? 나를 착취하는 분인가? 나를 힘들게만 하는 분인가라는 쓸데없는 의심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해요. 이단들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었죠?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닌데 왜 너 그거 믿어? 하면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의심을 갖고 오는 분. 성탄절이 25일인 게 사실은 로마력에 따라서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자리에 하나로서 개신교가 그걸 의미 있게 그냥 기념으로 태양신이 아닌 이날을 우리는 예수님 생일이라고 기념적으로 지키는 거지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이거 운운해하면서 막 의심을 주면서 그러니까 넌 예수님 잘못 믿는 거야 너 기독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쓸데없는 의심들을 가져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신 언제 구원받았나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태어난 날짜를 아나요? 저는 생일이 80년 2월 20일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당신은 영적으로 태어난 날짜를 모릅니까?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이 구원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접근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파가 영적 생일을 물어보는 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현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 삶에 계획하셔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 것처럼 그것이 모르는 것처럼 성령에서 난 사람 안에 내가 언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생겼지? 살다 보니까 꼭 내가 몇 날 며칠에 영적으로 태어나서 그때가 구원이다. 이게 진리가 아닌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저를 향한 구원의 시작이었어라는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 안에서는 막 이런 체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리했냐면 수련회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론 저도 방언도 받고 회개가 터져가면서 회심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꼭 구원받은 영적 생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게 언제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약간 지적으로 열려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을 때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웠던 게 아니고 그냥 성가대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었는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나 진지한 분이었어요. 오늘 저처럼. 정말 진지하게 얼마나 진지하면 얼굴에 오만 인상을 쓰면서 그런데 말이죠. 주머니 손을 넣고 그게 건방져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진지해. 주머니 손을 그런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제 안에 구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는데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장면들 막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구원이 정리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통해 확증시켜주는데 이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임의로 불듯이 그때 다가왔던 것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생일이 언제일까요? 호적을 늦게 올리는 경우인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난 회심이 생일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정리한 그날이 생일일까요? 여러분 이런 어떤 쓸데없는 의심들로 하여금 이단들은 그거 잡고 늘어지면서 그럼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라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은요. 마귀는 오늘 말씀에 하와에게 의심하고 부정하고 이 모든 것을 착취하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넘어가죠.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자가 이 분위기에 맞춰서 이 뉘앙스와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종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는데 각종이라는 단어를 빼요. 다 이 분위기를 아세요? 부정적으로 지금 하와도 받아들이는 거야. 각종 모든 것 이 선악과를 뺀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각종이라는 걸 빼면서 자기 스스로가 다 먹을 수 있긴 한데 하면서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런 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 하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요 만지지 말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2장 16절 17절 보면은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 부정을 더 자기 걸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자기 해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그렇게 따지려고 맞아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거예요. 혼자 자기가 말씀 위에 있어서 이걸 해석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의심을 가져오는 게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죽을까?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맞는 것 같으니까 뱀이 맞는 것 같으니까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었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마귀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 속에 의심, 불신, 불순종의 요소들을 뿌리고 가면 우리는 그것을 취해서 마귀로 하여금 죄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여지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원망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안 하면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나면 하나님 나 혼내겠지? 이런 비진리 속에서 억압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하듯이 하나님 그냥 두려운 분, 나를 착취하는 분, 내 것을 가져가는 분,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되게 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완전한 곡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대하심이 전부를 허용하신 선악과 그 정체성을 그냥 한 가지 빼고 전부를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대하심이 이 대화에서는 충분히 정당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만지는 것조차 금하신 가혹하고 억압적인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서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읽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속을 하나 지난주에 말씀과 함께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우리 말씀 읽기 시작하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는데 저 이번 주 내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어본다면 할 말 없지만 말씀 준비를 해서 연구할 때가 있었지만 매일 밤에 거의 1시간씩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첫 시작은 제가 작심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그냥 마음속에 성경 읽고 또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저녁 때 주일 저녁 때 저희 와이프가 저 앞에서 보란듯이 성경책을 펴놓고 텔레비전 앞에서 기도를 의식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부러 제 눈치를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렇게 귀여웠습니다. 귀여웠는데 와 저는 그 작은 액션 있잖아요. 일부러 귀여운 척하면 나는 성경 볼 거야 하면서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도전이 돼서 텔레비도 켜져 있고 승리는 여전히 깨어있고 뛰어다니는데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시작이 올해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만 결국 읽다가 끝나는 창세기 박사가 될 수도 있겠죠. 맨날 1년 시작하면 창세기에서 끝나는 분들 많을 텐데 창세기 박사가 돼도 좋으니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 찾고 모르면 물어보고 교회에서 있는 성경 공부들이 시작될 때 그것을 사모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유일한 계시를 풀어주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승리가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막 말씀 읽을 때마다 아빠 막 그러다가 수요일부터 승리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기적입니다. 아빠가 책을 읽고 저희 와이프도 책을 읽기,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자기 방에서 책을 5권을 들고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자기도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육이구나. 애가 맨날 텔레비 틀어달라, 졸리면 막 놀아달라 이러는데 아빠가 성경 읽는 분위기 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옆에 와가지고 책을 저는 성경 한 장도 막 못 떼고 있는데 5권씩 맨날 떼고 있습니다. 한 권을 읽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청개구리 끝.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이게 그 분위기가 무드가. 그러니까 여러분 막 거창하게 작정하지 말고 그냥 피세요. 성경 좀 피세요. 저녁 때 자기 전에 스마트폰 끄고 성경 보기 운동을 우리 사랑 플러스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자기 전에 SNS 보면서 막 이게 하다가 그 꿈까지 연장돼서 나는 그 허공을 헤매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나는 어디고 여기 누군가 눈 뻘개져가지고 시간 언제 자는지도 모르고 이게 수면제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자지 말고 이거 끄고 이 빛도 안 좋아요. 스탠드 켜고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여러분의 경건의 습관들이 생겨져서 여러분의 영적 내공들이 확실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먹지 말라를 만지지도 말라. 이 뱀의 편에 태도가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고 유익하고 더 행복하고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못난 고집이 죄를 짓고 싶어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잘라서 편의대로 소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다 가감없이 다 잘라버리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 술 먹는 거 괜찮아. 술만 안 취하면 되잖아. 이게 뭐 어떠냐고 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지금 편의대로 자르고 취해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합리화 삼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요, 대형교회 권사님 것을 얘기하면서 막 호스트바 가가지고 이렇게 술 돌리고 앉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자유해. 난 자유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어. 이거 괜찮아. 이 성경의 단면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취하고 아닌 거는 듣기 싫어하는 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머리에 있는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성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소비하는 게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지키면 그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앞에 것을 다 잘라. 계명을 지키면 내 말씀을 다 지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건 자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놓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하는 상관없이 다른 거 구해놓고 혼자 시험 들어가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다 잘라먹고 첨가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짧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하와가 이 죄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내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는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전략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이 3가지로 유혹하셨어요. 이 말씀이 또 잘 나타나는 게 요한일서 2장 14,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16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냐의 구도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적인 걸로 유혹해서 말씀을 곡해해서 그게 자기 것처럼 취하는 이 마귀적인 삶, 죄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걸림돌이 돼도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는 말씀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하러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건 잘라먹고 나 좋은 말씀만 취하면 그게 지금 원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둔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자신의 살아온 방식, 경험, 세상 가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자기 말씀보다 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 다 뿌리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읽었는데 여러분 나더 펜이라는 책 아시죠? 펜인가 제자인가? 제가 좋은 구절이 하나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전쟁이 일어났네. 내가 목회하는 교회로 메일 한 통이 날라왔다. 자신을 등록 교인 명부에서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그 사람과 통화해 보기로 했다. 교회 요람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나는 본론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역시 당황한 게 분명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그가 횡설수설 해명을 시작했다. 그가 한참을 떠들다가 마침내 중요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펜을 꺼내 그 말을 적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삶을 뒤웃는다? 그것이야말로 내 소명이다. 하지만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바로 이런 뜻이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범퍼에 예수 물고기 달린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신다면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하겠다는 팬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팬처럼 쫓아다니면서 말씀의 불편함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처럼 예수님 따르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필요한 건 하겠어요. 주일날 올 테니까 복만 주세요. 이게 뭔지. 여러분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려면 내 위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올 한 해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동행이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적용할 거예요. 좀 말씀 들으면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근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다니까. 그게 진리니까 한번 해볼게요. 소비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내 것으로 취해서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창세기의 모티브가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구절 이 뒤에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소망이 나타나는데 그 전 말씀이 이거예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말씀을 첨가하지 마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봐. 이건 싫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생명나무에서 멀어집니다. 영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 말씀 위에 내가 있는 내 욕심, 내 자아가 우리의 원죄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이 우리 안에 결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말씀 아는데 불편한 건 맨날 뒤로 넘기고 복 받으려고만 하고 좋은 말씀은 취하려고만 하고 저를 사랑한다고만 얘기해달라고 불편한 나를 위한 채찍이나 어려움들은 너무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자기 편의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했던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죄의 시작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는 마귀의 괴계에서 온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떨어진 그 진리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불편해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씨름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 주님 좋은 분이니까 나를 위한 분이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한번 그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결단하는 기도로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